먼저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는 가봐야 하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가봐야 알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봐야 알지. 따라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아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가봐야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죽어봐야 알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봐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봐도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다리를 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누군가 다리를 탁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잡아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원수의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회 왔다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넘어져 있다면 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앞에 벌벌 떱니다. 원수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회하면서 반드시 그를 좀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몇 번째로 권한다고요? 첫 번째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너한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삶을 풍성하게 가져보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도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최상의 무기인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방편이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나의 소원이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내 마지막 숨질 때 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차원이고, 내 소원을 아뢰는 건 낮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것도 있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나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내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오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 사람을 동원해 주십시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기도의 차원을 높이 이렇게 두고 마치 이렇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믿음이 낮은 사람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아픕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문제 생깁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가정에 질날래 팔날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걸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시온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예요. 거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분초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 20몇 년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기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기도 안 하고도 설교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떨리고 매 순간이 두렵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통로일 뿐입니다. 시시한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좌우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 드려야 되고 귀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벌벌 떨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 부모 앞에 체면을 차립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체면은 남 앞에서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는 것은 하나님이 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코가 질질 흐르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57이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이 3명이 있고 지금 결혼할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뽀뽀를 한 10번쯤 하는 것입니다. 할매가 얘가 와그라노 징그럽게 이래도 나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할매도 좋아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앞에 제가 체면 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 앞에 나가 여러분이 체면 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짜여진 것 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상천하지에 존재하시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님 앞에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아빠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 아버지, 이게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기도했고 다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그 캄캄한 밤에 어디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잡으러 갔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요. 왜 거기 계셨습니까? 거기가 예수님 기도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시고 다닐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고 그 군대를 이끌고 거기 가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깊이 기도하셨던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 너무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제일 처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그런 기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3번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기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높고 낮음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수준에 이런 기도해도 되냐?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이런 기도 되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도가 가능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라는 뜻입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거리겠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방편이다. 믿으시면 아멘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리를 끌고 방해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읽으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임금들이 있어요.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원수의 조종을 받으면 우리를 핍박해요.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합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 지독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의 영이 악한 영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것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악함이 풀어지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훨씬 더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지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교회를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들으십니다. 원수의 세력을 묶으십니다. 견고한 질을 깨뜨려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앞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근신하고 깨어라.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진교교의 사람이 믿음이 약한가? 어떤 진교교의 사람을 내가 유혹해서 잡아뜨릴 건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보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청도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에 막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예를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하나, 아이고 집에 가스불 켜놓은 거 아이가?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예배 드릴 교회 오기 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이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가보면 여러분 내가 100% 장담하는데 가스불 끄겠습니까? 안 끄겠습니까? 반드시 꺼 있습니다. 한 번도요 가스불이 켜진 적이 없습니다. 물이 넘쳐서 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이것만 가지고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덩어리 하나 딱 붙들고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을 벌리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니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땅의 원수를 쫓아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신앙살아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쭉 둘러 포위를 했을 때 막 모든 사람은 벌벌 떠는데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환에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하늘 군대가 보이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쫙 서서 언제든지 엘리야가 위험을 당할까 하면 내려와서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있었고 구약시대는 하늘 군대가 있었고 신약시대는 하늘 군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때도 하늘 군대가 있었고 지금도 하늘 군대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토요일 날 지금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2명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셔서 해도 됩니다. 괜히 뒤에 서서 저 사람들만 뭐 중보기도 하나, 우리는 뭔가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 소원은요, 이 기도 모임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리가 넓어져서 이 본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아시아를 위하여, 저 미국과 저 남미를 위하여, 세계의 선교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임이 중보기도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욕먹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비판받을 기도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게 마귀 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 와서 함께 참여해야 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의 전쟁터가 될 만한 그런 나라지만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나라를 위하여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상기도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 제가 기도원을 1년에 2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아하,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서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산에서, 땅에서, 굴 속에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용사들이 10명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줄 때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와 계시지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90세 넘어서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딸입니다. 저기 있는 우리 백말순 성도님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앞서간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이 진교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저 앉아있는 친구들을 보십시오. 저기 아이들이 가득 앉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진교교회에 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안에 반토막이 될지 반의 반토막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에 취하여 있으면 안 되십니다. 영화로울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중보기도자다. 믿으시면 아멘요. 이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은혜의 수단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이건 알겠어요. 중보기도. 기도도 알겠어요.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 그 다음은 뭐죠? 도구. 도구가 뭐예요? 여러분, 이 도구라고 해놓으니까 이 도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엔툭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면담, 면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왕과 독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구의 기도는 뭔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이 친밀한 만남을 도구로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부를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게 하려고 부릅니까? 자기가 나한테 뭘 지시하려고 부릅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를 부르는 거죠. 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도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내게 말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왜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왜 내가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정이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진짜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말씀해 주시면서 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의 똑같은 단어가 가득 차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뭐하러 올라갔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전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인생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피난처 삼아 그분 앞에 가서 시시로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주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데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소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은 그나마 기도 좀 합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들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더더욱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전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제가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민족 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으로 큰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직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은혜예요. 성도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앞선 세대의 장로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했던 거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게 뭡니까? 새벽마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건 마귀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 우리 아이들 뭐 머니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15살짜리 디아크라는 애가 래퍼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15살짜리면 중학교 3학년 아닙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강제로 강간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공연한 건데요.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12.5세래요. 12.5세가 초등학교 6학년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성적인 문화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적인 경험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겨레 칼럼에 뭐가 실렸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성교육 잘 시켜서 콘돔을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임신만 안 하면 아이들이 지가 성적으로 그 관계 갖는 거 부모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말이에요. 부모가 그걸 뭐라고 관계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서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다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정말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 뭐라고 못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경남도 교육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달라들든지 말든지 장발을 하든지 파마를 하든지 짧은 치마를 입고 오든지 지가 제일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말했던 마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만족할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댐이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면 이제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세상 물결에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추억하며 옛날에 우리는 그랬는데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조만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계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교계는 어떤 교회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고 그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레마가 되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